위로로 저희 할머니 잘 천국에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이 덥죠? 괜찮아요. 왜냐하면요, 더워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네, 오늘 하루가 기도로 마무리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머리로 하는데 몸이 안 따라줄 때, 내가 머리는 알아요. 근데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있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계속 살이 찌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퇴근하고 나서 제가 좋아하는 젤리나 감자칩 이런 걸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저의 발걸음은 그 아이스크림 할인점으로 달려가고 있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양손에는 하리보 젤리와 감자칩과 콜라가 들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룻밤 만에 다 먹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제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참 속상해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좀 자랑은 아닌데요, 제가 좀 시험운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중요한 시험들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수능도 되게 잘 봤고요, 연합고사도 잘 봤고, 대학원 입학할 때도, 외국에서 입학할 때도 면접도 되게 잘 봤고, 그래서 시험운이 되게 좋은데 제가 정말 많이 떨어진 시험이 있어요. 그게 혹시 무슨 시험일지 아세요? 운전면허 맞아요. 운전면허인데 어떤 운전면허냐면 대형 운전면허예요. 이게 제가 이제 천안에서 있다가 서울에 있는 그 교회로 부임하게 됐는데,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는 무조건 일종 대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시기가 안 맞아서 천안에서 학원을 다 다니고 시험을 못 보고 그 서울에 있는 상암동 근처에 있는 그냥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대형 면허를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한 10번을 떨어졌나요? 왜 떨어졌냐면, 머리 눈은 어떻게 하면 그 코스들을 헤쳐나가는지 알아요. 근데 이게 막상 또 차를 타니까 그 학원에서 몰던 차랑 달라요. 새 차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학원에서는 어디쯤에서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는데, 그 공식을 머리로 알고서 이제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새로운 곳이다 보니까 몸이 바짝 긴장을 해갖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S자 코스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 S자 코스에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시험을 보시면 이렇게 와이퍼가 중간에 오게끔 가면 된다는 걸 아는데, 이게 대형이다 보니까 바퀴가 뒤에 있으니까 그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머리는 하는데 몸이 안 되니까 계속 돌려도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0번쯤 떨어지다가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를 이제 나오게 돼서 대형 면허가 필요 없게 됐어요. 그래서 시험을 안 봤어요. 언젠가는 보긴 할 텐데, 정말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
분명히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코스를 헤쳐나갈지 알아요. 근데 손과 발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야, 이게 내 손과 발인데 진짜 화나는 거예요. 왜 이래? 왜 그러지? 와, 이게 진짜로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제가 순간 너무 바보가 된 것 같은, 한번 떨어질 때마다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머리가 아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경우. 이 경우 진짜요, 되게 슬퍼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 중에 요셉의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요셉이 어떠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머릿속에서 이제 계산이 되시잖아요. 그죠? 안 되세요? 되셔야 되는데, 예, 머릿속으로 되잖아요. 요셉이 고난을 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돼서, 그 또 총리가 돼서 형들의 은혜, 또 형들을 용서하고 참 은혜롭게 잘 살았다라는 그 얘기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시점에서 요셉을 보기보다는 제가 보고 싶은 건요, 요셉의 시점에서 보기를 원해요. 요셉의 시점에서 그 인생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예. 요셉의 시점에서 요셉의 이 인생을 한번 돌아보기를 여러분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라고 딱 이렇게 알았을 때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했을 때 계속 요셉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이 제목을 주시고 내게 더 잘하시니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요셉의 일생과 요셉이 어떤 시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는가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 야곱의 아들은 맞아요. 엄마가 누구예요? 레아요? 리브가요? 그러면 족보가 꼬여요. 집사님. 누구죠? 다 아시죠?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이니 야곱이 얼마나 이뻐했어요. 그래서 뭘 입혀줘요? 채색 옷이요. 근데 이 채색 옷이 그때 당시에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이에요. 되게 귀한 보배로운 옷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채색 옷을 입혀서, 그 채색 옷이 옛날에는 왕이나 되게 높은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인 거예요. 그 채색 옷을 입혀서 형들이 말을 편하게 못하였다라고 창세기에 적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맨날 자기는 채색 옷을 입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아요. 그리고 나서 꿈도 꿔요. 무슨 꿈 꿔요? 볕단집 꿈을 꾸고 해와 달들의 꿈을 꾸고 또 그걸 자랑스럽게 형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분노가 팍 일어나요. 그렇게 유년기를 보내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13살까지예요. 13살에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부르더니 너 저기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에 가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이 야곱이 요셉을 보낸 의미는 뭐냐면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아니면 땡땡이를 치고 있는지 검사를 하고 나한테 얘기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요셉이 또한 특별 대우를 받는 게 뭔지 볼 수가 있죠. 요셉은 힘든 일을 안 했어요.
형들을 일할 때 요셉은 뭐 했어요? 네, 아버지랑 편히 있었어요. 형들이 양치러 갔을 때 요셉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요셉이 가요. 근데 요셉이 가는데 형들이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뭐 어떤 일을 꾸며요? 구덩이를 파고 거기서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가 말려요? 르우벤이 말리고, 그리고 르우벤이 잠깐 사라진 사이에 형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유다가 우리 손에 형제의 피를 묻힐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서 거기를 때마침 지나가는 이스마엘 사람 상인들에게 요셉을 어떻게 해요? 팔아서 애굽에 가게 해요. 르우벤이 살리러 왔는데 나중에 없으니까 르우벤이 많은 상심을 해요. 그래서 요셉이 어딜로 가요? 아시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요셉의 고난이 시작돼요. 몇 년 동안이요? 17년이요. 처음에는 요셉이 노예예요. 노예로 있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형통하게 하사 보디발의 모든 집안의 일을 맡기고 요셉에게 관장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구에게 누명인데 발음이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누명을 쓰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요. 근데 감옥에 갔을 때도 신기하게 거기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형통케 하셨으므로 그 감옥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예나 죄수나 별반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왜요? 노예는 아무리 뛰어나도 뭐예요? 노예예요. 죄수는요? 아무리 높아도 죄수예요. 이 둘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자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의지대로 무엇인가 다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예가 높아봤자 노예고 죄수가 높아봤자 죄수일 뿐이에요. 좀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죠? 이제 제가 겪었던 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간접적으로 겪은 일인데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조금 짜요. 에어컨을 잘 못 틀어요. 저희 에어컨을 틀려면 실외 온도가 30도가 넘어야지 에어컨을 틀게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온도는 몇 도일까요? 28도예요. 와, 진짜 더워요. 2주 전이에요. 저희 그래도 공장이 좀 커요. 130명이 일해요. 같이. 예, 그게 코스닥에도 상장돼 있는 회사기도 해요. 예, 거기서 생산
일부를 담당하시는 이사님이 계세요. 높은 직책이죠. 그죠? 서열로 따지면 넘버 3예요. 갑자기 그분이 금요일 날 6시 시간도 기억해요. 30분에 불려 오셨어요. 사무실로. 갑자기 불려 오시길래 저희 사무실에서는 깜짝 놀랐어요. 왜 오셨지? 물어봤어요. 저희 부장님이. 아니, 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대표가 불러서 왔어. 이러더니 대표님의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한 2분인가 5분을 얘기했어요. 나오는데 얼굴이 완전 똥 씹은 표정으로 팍 나오시는 거예요. 저희는 바짝 긴장했어요. 무슨 일이 있는가? 생산일부에 무슨 구조종이 있는가? 큰일이 벌어졌는가? 되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조심스럽게 또 부장님이 왜 그래요?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이사님이 하는 말이 6시에 금요일 날 공장 청소를 하는데 생산 일부에서 에어컨 온도를 25도로 맞춰놨다고 불러서 왜 28도가 아니고 25도냐고 5분 동안 이사님을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원이 높아도 직급이 높아도 뭐예요? 사원은 사원이고 대표는 대표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셉이 아무리 형통해도 노예일 뿐이고 죄수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고민을 안 해요. 왜요? 이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어서 괜찮아. 나중에 요셉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실 거야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요셉이 그 당시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요셉이 13살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자기가 왜 노예로 팔려왔는지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거기서 아무리 높은 직책을 얻고 거기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려도 결국에는 죄수예요. 결국에는 노예라고요. 노예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노비들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에 그렇게 일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냐고요. 그 감옥에서, 그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왜 내가 이렇게 죄수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겠냐고요. 요셉의 입장에선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있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 머리로는 알아요.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켜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라고 머리는 알지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으로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13살부터의 30까지의 요셉이 그랬다고요.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 꿈의 몽 해석해 주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정확하게 맞췄는데 정말 신기하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맞아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간곡히 부탁해요? 제발 나를 기억해서 황제에게 얘기해서 나를 어디서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라면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립니다. 요셉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을 때 이제 내가 오늘에나 나갈까 전날에나 나갈까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강간무소식이에요. 얼마나 또 깊은 절망 가운데 또 들어가요. 요셉은 지금 13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요셉은 계속 절망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것을 이해해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꿈은 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요셉은 그렇게 절망 속에 있어요. 17년을요. 그러다가 17년이 지나서 30살이 됐을 때 바로가 꿈을 꾸죠. 어떤 꿈이요? 살찐소 7마리가 있었다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삐쩍 마른 일곱 소가 나타나서 살찐소를 다 어떻게 해요? 잡아먹는 꿈. 또 풍성한 곡식이 있는 꿈을 꿨다가 갑자기 깡 마른 곡식이 나타나서 그 곡식을 다 어떻게 해요? 잡아먹는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신기하게 어떻게 해요? 누가 기억해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하나이다. 저도 그 사람이 꿈을 해몽해 준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를 어떻게 얘기해요? 요셉을 추천해서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되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고민할 게 있어요. 왜 하필 30살이냐? 그쵸? 조금 더 빨리 그런 꿈을 꾸게 하셔서 요셉을 빨리 그 고난 속에서 건져내 주시면 되잖아요. 왜 17년, 30살 될 때까지 내비두셨냐고요. 이게 또 신기한 게요. 그 당시에 애굽이 힉소스 왕족인데요. 그 왕조의 범 중에 하나가 30살이 넘지 않으면 관직에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묶어두신 거예요. 왜? 요셉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고요? 쓰시려고요. 만약에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기억 잘해서 왕한테 이렇게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얘기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서 자기 집에 돌아갔었어 봐요. 바로가 이 꿈을 꿨을 때 어떻게 찾을 거예요? 그 넓은 땅에서 요셉을 어떻게 찾아오냐고요.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17년 동안 요셉을 가둬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서 한 일이 뭐예요?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죠? 그 풍령이 일어났을 때 곡식을 저장하고 그 곡식들을 잘 저장해 뒀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팔아서 나라 그 왕궁의 재정을 튼튼하게 해서 요셉이 정말로 총리로서의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해요. 그러니까 왕이 요셉을 엄청 이뻐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형들이 어떻게 해요? 곡식을 사러 왔을 때 형들을 테스트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다시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고 형들에게 아버님을 모셔오게 하고 이렇게 막 하다가 야곱이 죽자 형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뭐예요? 지레 겁먹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요셉이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고 하면서 형들을 용서해 줘요. 여러분, 그러면요, 요셉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총리가 되고 나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부터 하실 거예요? 다들 착하세요? 저만 나빠요? 뭐 하긴요. 저 같으면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 같으면 애구방한테 얘기해서 군대 달라고. 왜 그러냐고. 나 형들한테 복수할 거라고. 내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고 그리고 보디발 저 인간 되게 나쁜 인간이라고. 내가 분명히 누명 쓴 거 아는데 저 사람이 나를 감옥에 가뒀다고 하면서 군대를 달라고 해서 형들을 촥 쓸어버리고 보디발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죽이요. 감옥에 가둬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처럼 고생을 맛보게 해야죠. 원래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성화하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목사인데 아직 성화가 덜 돼서. 저는 그래요.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복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옥에서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자기가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영상을 보고 이렇게 나누면 더 풍성해졌을 텐데 저작권 때문에 오늘 예배가 끊길까 봐 제가 영상을 못 틀었어요. 근데 이집트 왕자 2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닫냐면 폭풍과 막 치는 밤에 하나님께 절규를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재능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다 줬는데 왜 저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절규를 하다가 떨어져서 기절을 해요.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나무가 부러져 있는데 아주 작은 가지에 조그만한 나뭇잎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요셉이 그것에 희망을 얻기 시작하더니
그 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감옥에 있어야 하는 이유, 자신이 노예로 있어야 하는 이유,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에 내가 이곳에 있어도 괜찮겠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조그만 희망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고난을 받을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신정론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에게 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실까?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신정론인 거예요. 근데 이거에 답은 없어요. 답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전능자의 주권이에요. 그것이 다 전능자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도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길 누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나를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어떻게 해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언제 나온 거예요? 요셉이 고난이 끝나고서 나온 거예요? 아니요, 요셉이 고난이 한참 중간일 때 그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준다고 와서 네가 하나님께 잘못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서로 변론하던 와중에서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 고난의 와중에서 이 길이 하나님이 아시는 길이고 그곳에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해요? 정금과 같이 나온다고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 때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지 말라고. 내가 기도하며 환상을 봤는데 당신이 묶일 거라고. 당신이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가지 말라고 막 얘기하는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받은 사명,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그 생명을 다하기까지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바울이 왜 순교해야 되는데요? 바울은 왜 그걸 알면서 거길로 가는데요? 욥이 왜 그렇게 긴 시간 자기의 생일날 그런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요? 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죄수가 돼야 되는데요? 전능자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왜요? 그 길을 누가 제일 잘 하셔요? 하나님이 제일 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고 있는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의 그 한 걸음이 누가 하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잘 하시는 길인 거예요. 이 신정론에서 제일 잘 풀어낸 책이 한 권 있어요. 일본의 책인데 엔도 슈샤크라는 사람이 쓴 침묵이에요. 이 침묵의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젊고 촉망받는 신부가 일본에서 배교를 했다는 편지 한 통으로
완전히 로마 교황청이 발칵 뒤집어요. 야, 그렇게 믿음이 좋은 신부가 일본에 선교 갔는데 왜 배교를 했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교사가 선교하러 가서 배교했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가세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다가 갑자기 배교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 여러분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그가 왜 배교를 했냐면,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일본 정부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이 배교할 때까지 그 사람의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너 예수 배교할래? 아니요. 그럴 때마다 자신이 품고 있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가 목이 잘려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눈뜨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전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외쳤겠어요?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이 침묵이에요. 하나님 왜 말을 안 하고 계세요? 하나님 뭐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이 고난 가운데, 이것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끝끝내 말씀은 없으세요. 결국에는 그분이 배교를 해서 결국에는 성도들을 살려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돼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하나 있잖아요. 뭐요? 나의 등 뒤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도우시는 주. 등 뒤에 계신 주님 안 보여요. 앞에 있는 뭐가 보여요? 고난과 문제들이 보여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치고 넘어요. 지치고 고나요 넘어질 때면 다가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손을 내밀며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고난의 가운데서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깊은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매산에서 850대 1의 선지자들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었을 때 그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만 홀로 남았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어찌하여 저만 홀로 남겨두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요?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멋지게 승리해요. 그리고 나서 비가 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기도를 하잖아요. 계속 기도하는데 엘리야가 무엇을 보고 희망을 가져요?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일 때 하나님의 때다. 이제 비가 올 때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다라고 얘기하고 자신의 사환을 아방에게 보내어서 이제 비가 올 것입니다라고 외치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세요? 어려운 가운데 계세요?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왜요? 내 등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늘 머리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이 그거를 이해 못하는 것 뿐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진짜 지금도 어렵죠.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 저는 지금도 어려워요. 제 인생은 늘 어려웠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13살 때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까지 제 인생은 편해본 적이 없어요. 그중에 이번 주가 최고예요. 줄초상 당해보셨어요? 저 이번 주가 그랬어요. 월요일날 이모부님 돌아가셨죠. 수요일날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와, 이게 힘들더라고요. 두 분 다 호상이어서 괜찮아요. 근데 이게 큰일이 두 번 터지니까 사람 진이 빠져요.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 시간을 지나가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이 시간을 다시 돌아볼 때 뭐를 느낄까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 길 더 잘 아시니. 우리가 가는 길 그분이 더 잘 알고 계세요.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시면 돼요. 무엇을요? 전능자의 주권을요. 그것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